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8권 21품 영아행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애는 중생교화를 위해 방편으로 선행을 베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영아행품인데요. 영아를 비유해서 원만한 영아행과 치우침이 있는 영아행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우친 영아행 5가지는요. 첫 번째로 대자 영아행, 두 번째로 무지 영아행, 세 번째로 부작 영아행, 네 번째로 황엽 영아행, 다섯 번째로 흔염 영아행,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황엽 영아행까지 공부하다가 끝났습니다. 황엽 영아행은 누런 낙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아기가 울자 부모가 그게 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기한테 흔들었더니 아기는 그것이 진짜 돈인 줄 알고 울음을 그쳤다 라는 그런 비유를 들었죠.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서요. 중생들이 악업을 지으려고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천상이 항상 즐겁고 청정하고 단정하고 자제하고 훌륭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받으며 육군으로 상대하는 것들이 모두 즐거운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중생들은 즐거운 일을 들은 까닭에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선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영원한 영원한 즐거움이 없으며 영원한 아가 없고 구경에 청정한 곳이 아니지만 사실은요. 방편으로 이와 같이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5번째는 흔염 영아행인데요. 흔염은 좋고 싫은 영아행입니다. 어떤 중생이 나고 죽음을 싫어할 때요. 열애가 이승, 성문과 영각이죠. 이승의 도를 말해서 실제로는 이승의 실상이 없는 것인데요. 이승의 그 실상을 말해서 이승법으로 인해서 나고 죽는 허물을 알고 열반의 낙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중생들이 끊을 것과 끊지 못할 것이 있고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얻을 것과 얻지 못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열애는 영아행을 통해서요. 어린아이에게 돈이 아닌데 돈이라고 하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고 설하는데 이것은 제1의 진리에 있는 열애가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의 경지에 있는 그 부처님께서 중생으로 하여금 능히 도를 내는 인연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설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영아행품은 아주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영아행품은 끝이 났습니다. 제19품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 이게 좀 제목이 깁니다. 네,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대열반을 얻는 중요한 수행으로요. 5행과 10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5행, 10공덕에 대해서는 역대 많은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5행, 10공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약, 광, 천, 심 그리고 천심으로 봐서 5행을 간략히 또는 얕음으로 열반행을 밝힌 것이라 했다면요. 10공덕은 자세히 또는 깊게 열반행을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5행을 닦으면 10공덕을 증득한다는 등의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5행과 10공덕은요. 제18현병품에서부터 제22 고기덕왕품에까지 설하고 있습니다. 5행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보살이 열반을 얻기 위해 5가지 하는 행동으로 영아행, 병행, 성행, 범행,
천행을 말하는데요. 현병품, 성행품, 범행품, 영아행품에서 쭉 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쭉 보아왔습니다. 10공덕은 고기덕왕품, 네,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품인데요. 줄여서 고기덕왕품으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덕왕품에는 6회에 걸쳐서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이 열반경의 법을 실천하면 10공덕을 얻어서요. 성문 벽지불과 같지 않은 대열반의 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성문 벽지불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열반경에서나 또는 대승에서 초기 수행자라서 이쪽은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말을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공덕을 얻어서 성문 벽지불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보살과 같은 그런 대열반의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제1회에서는요, 그 첫 번째 공덕으로 5가지 일에 오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세존께서요, 부처님께서 광명변조 고기덕왕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455페이지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몇 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대반열반경을 수행하면 10가지 14공덕을 얻어 성문 벽지불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어서 듣는 이가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리니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닌 것도 아니며 세상법도 아니고 형상도 없고 세간에는 없는 것이니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하나에는 5가지가 있으니 첫째, 듣지 못한 것을 들음이요. 둘째, 듣고는 이익이 되며, 셋째는 의욕하는 마음을 끊음이요. 넷째는 지혜의 마음이 곧고 굳지 아니하며, 다섯째는 능히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아는 것이니 이것을 5가지라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의 말씀인데요. 열반경을 수행하면 얻는 5가지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일이, 첫째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깊고 비밀스러운 법장을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반열반경을 듣고 온갖 방등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방편과 진실의 3가지 의심을 영원히 끊게 되고요. 네 번째는 지혜의 마음이 바르고 곧아지고, 5번째는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깊고 비밀한 법장, 열반경에서 밝힌 중요한 법문을 말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맨 마지막 언급한 것이 먼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불성, 일체삼보, 사덕, 열반상주, 열반열애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경전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음인가? 깊고 비밀한 법장을 말함이니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과 교법과 승가가 차별이 없으며 삼보의 성품과 모양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며 모든 부처님이 필경까지 열반에 드는 사람이 없고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어서 열애의 열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이 없는 것도 아니며 새는 것도 아니고 샘이 없는 것도 아니며
빛도 아니고 빛 아님도 아니며 이름도 아니고 이름 아님도 아니며 모양도 아니고 모양 아님도 아니며 있음도 아니고 있지 않음도 아니며 물건도 아니고 물건 아님도 아니며 그러니까 원인이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기다림도 아니고 기다리지 않음도 아니며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며 나옴도 아니고 나오지 않음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고 항상하지 않음도 아니며 끊음도 아니고 끊지 않음도 아니며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음도 아니고 아님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며 경계를 말하는 거죠. 세계 경계도 아니고 경계도 아님도 아니며 12인연도 아니고 12인연이 아님도 아니어서 이런 법이 깊고 비밀하여 예전에 듣지 못한 것을 능히 듣느니라. 또 듣지 못함도 있으니 모든 외도들의 경전으로 사비타론, 비가라론, 위세사론, 가비라론, 모든 주문, 의방, 기예, 일식과 월식과 별들의 운행, 도참서 따위니라. 이러한 경들에 대해 애초부터 듣지 못하면 비밀의 뜻을 이 경전에서 들으며 또 비불약을 제외한 11부 경전에도 없던 비밀한 이치를 이 경전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니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듣지 못한 것을 얻어 듣는다 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법문은 열반경을 상징하는 표제어이기도 합니다. 중생들이 지금은 비록 선업, 악업으로 육도를 윤회하면서요, 갖가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모든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모두 다 그리고 고유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지니고 실천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과 누구나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실천 의지를 북돋아 주는 법문입니다. 오욕죄를 지은 일천제로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요, 모두 불성이 있다는 말씀은 이 경에서 들을 수 있는 비밀한 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평등 불성을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체 삼보인 부처님과 교법과 승가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법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불법승 삼보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부처님의 경지를 그 부처님의 최고의 구경의 경지를 성취하신 불도의 구경을 성취하신 부처님이나 그런 불도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비밀법장의 그런 법보나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승가의 중생들, 승가의 스님들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삼보의 성품과 모습은 항상하고요. 항상할 상자, 안락하고요. 즐거울 낙자, 락. 진실한 아이고요. 나자를 써서 아이고 청정하다. 깨끗할 정자를 써서 깨끗할 정자를 써서 청정하다는 열반의 사덕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락, 정이 바로 열반의 사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요, 열반에 들어감이 없이 세상에 머물러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입멸에 들어감을 보고 열반에 들었으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큰 오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는 것을 보고 중생들의
그 부처님께서 인멸하셨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차별상으로 그것을 본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요. 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열애의 열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고요. 유루도 아니고 무루도 아니고요. 이름도 아니고 이름 아닌 것도 아닌 거고요.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12인연도 아니고요. 12인연 아님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깊은 법장을 밝힌 것이 열반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은 세간의 사베다, 비라가논, 위세사론, 가비라논, 일체의 주문, 의방, 도참서 등의 듣지 못하는 법문으로 비밀스럽게 비밀법장으로 설하시고 계셨고요. 비불약, 이거는 방광, 방등한 대승경전이란 뜻이죠. 그 방광, 비불약을 제외한 11부 경전에조차 없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이치를 이 경전에서 담고 있고, 이 경전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열반을 듣고 이익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열반경을 듣고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이 열반경을 듣고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대열반경을 듣고요. 온갖 방등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반경은 마치 거울과 같고 또는 횃불과 같고 지혜의 해와 같기 때문에요. 남자거나 여자거나 밝은 거울 속에서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두운 방에서 횃불을 이렇게 들게 되면 모든 물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승에서 지혜의 해와 같이 부처님의 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4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는 이익이 된다 함은 만일 이 대반열반을 들으면 온갖 방등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아는 것이니라. 마치 남자나 여자나 밝은 거울 속에서 자기의 형상을 분명하게 보듯이 대반열반경의 거울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이 붙잡으면 대승경전의 깊은 이치를 모두 보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횃불을 들면 모든 물건들을 다 볼 수 있듯이 대반열반의 횃불도 그러해서 보살이 들면 대승의 깊은 뜻을 보느니라. 또 해가 뜨면 밝은 광명이 모든 산의 깊고 어두운 데를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물건을 보게 하듯이 대반열반경의 지혜의 해도 그와 같이 대승의 깊은 이치를 비추어서 이승, 성문영광이죠. 이승들로 하여금 부처님 도를 보게 하나니 그 이유는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듣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만일 보살 마하사알이 이 대반열반경을 들으면 모든 법의 이름을 들으며 만일 쓰고 읽고 외우고 동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주고 뜻을 생각하면 모든 법의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름만 알고 뜻을 모르거니와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 그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여, 이 경전을 듣는 사람은 불성이 있음을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거니와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뜻을 생각하는 이는 보게 되느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을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